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호 배려와 인생 역전입니다. 룻기에 나타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놀라운 배려를 오늘 우리는 룻기를 쭉 보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가 오일 쇼크로 힘들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 간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어떤 이민자든 열심히 일하면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꿈, 그것을 말합니다. 김포공항을 떠날 때 젊은 부부의 손에는 각기 한 명씩의 아들의 손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LA에 정착하며 남청 여바의 눈물 젖은 이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청 여바란 아무리 고학력자라 할지라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남자는 빌딩을 청소하며 여자는 자바 시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돈을 벌어 이민의 꿈을 이루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도 남편은 밤새도록 빌딩 2개를 청소하고 아내는 낮에 자바 시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돈을 벌어 하루빨리 내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미국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1년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밤새도록 빌딩 2채를 청소한 다음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6시가 되어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101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안타깝게도 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은 그 남편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말리 미국 땅에서 젊은 여인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로즈힐이라는 공원묘지에 남편을 안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여인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2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을 경주한 결과 2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공립학교로 유명한 명문대학인 UCLA를 큰아들이 졸업하고 사립학교로 유명한 USC를 둘째 아들이 졸업하게 됩니다. 그들은 좋은 미국 직장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귀한 신부와 결혼해서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족, 2 아들의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LA로부터 1시간여 떨어져 있는 북쪽의 산타바바라 비치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곧 이루어질 것만 같은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휴가의 마지막 날 그들은 산타바바라 비치, 제가 보았던 비치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그 비치에서 점심을 먹고 쉬고 있는 그날, 그 순간 바다의 한켠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청소년이 물에 빠져 숨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 아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이 청소년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2 아들이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밀어닥친 이 안류에 2 아들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안타깝게 그 바닷가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녀의 아메리칸 드림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룻기 1장을 제가 현대적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룻기는 이렇게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나오미는 이민의 땅 모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룻기 1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라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슬픈 현장, 이것이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이민의 땅 모압에서 경험했던 슬픈 이야기죠. 이렇게 룻기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가정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비극적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슬픔과 비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요, 하나님은 감독이시며 우리는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인생 드라마의 주역으로 캐스팅하실까요? 사실 성경은 인생 역전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간 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게 되었고, 이제는 살만했더니 그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서 간수에게 인정받고 그는 감옥에서도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요셉은 총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왕의 비서관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꿈을 해석해 주므로 복직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생이 꼬이죠. 복직된 술 맡은 비서관이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복직되어 아마 직무가 많았던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죠.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꿈도 기억나지 않고 해석도 할 수 없을 때, 이집트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했으나 풀 수 없을 때, 술 맡은 비서관은 과거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요셉을 떠올리게 되죠. 이게 약 2년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꿨다는 얘기로 이 역전 드라마가 시작되죠. 그리고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그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꿈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함으로 일약 감옥에서 왕궁으로, 노예의 자리에서 죄수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로 올라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죠. 그러나 이것은 요셉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놀라운 위치까지 올라갔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야곱의 가족을, 한 부족을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그래서 성도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는 먹고 살게 되었다, 성공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켠을 일으켜 세우는 인생 역전 드라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 그는 정적들의 모함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놀라운 인생 역전 드라마,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살리신 이 놀라운 역사. 다리오 왕은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충신 다니엘이 죽었을까 봐 그는 마음을 졸이며 혹시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와 외치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다니엘이 소리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나이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인생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게 되죠. 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만의 계략으로 민족 전체가 몰살될 수밖에 없던 그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놀라운 인생 역전 드라마, 이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죠. 성경이 이런 수많은 인생 역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역전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펼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오미와 룻에게 인생 역전 드라마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추적해 보시겠습니다. 자, 룻기 1장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여인이 그 여인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말하죠. 모압 지방에서 이민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기근 때문에 이민 갔는데 이제 모국의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역이민의 길에 오르게 되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유다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생각입니까? 1장 8절 그녀의 생각과 말을 함께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젊은 며느리들이 나를 따라가면 이들의 미래가 밝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좀 있다 보면 재혼하라는 권면을 하는 거죠. 나를 따라가서는 너희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친정집에 돌아가 재혼하여 너희들의 인생을 이제 펼쳐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과 그 두 며느리의 남편을 말하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란 말은 히브리 말의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 영어 원어 사전을 렉시콘이라고 하는데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이 헤세드는 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친절하다는 뜻도 있고 헌신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어떻게 이 남편과 그리고 시어머니를 대했냐면 사랑으로, 선함으로, 친절함으로, 헌신으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지금 역이민의 길에 오르는 시어머니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힘없는 시어머니, 경제력이 없는 시어머니, 아무런 도움을 나에게 줄 수 없는 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헤세드, 사랑하며 선하게 대하고 친절하며 헌신했다는 뜻인 거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너무나 고맙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헤세드, 사랑과 선함과 친절과 헌신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참 훌륭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재혼하라는 얘기죠.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사실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들을 모압 땅에 두고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인생이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시어머니의 배려에 대한 두 며느리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이 두 여인의
며느리 두 여인의 인생이 달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 굿바이 키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다바크인데 우리말 번역이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이 다바크라는 말은 밀착하여 따라가다, 가까이서 따라가다. 그래서 붙쫓았다는 말이 쫓아가는데 붙어서 갔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번역이죠. 참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멀리서 따라갑니다. 억지로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신문 받을 때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러나 지금 룻은 바싹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배려가 있는 것이죠. 룻이 이르되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룻의 마음가짐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여러분 시작. 지금 시어머니가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나 따라가면 고생한다. 친정 가서 재혼하라. 그 다음 계속해서요. 어머니께서 어디 가든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붙쫓아서. 다바크. 계속해서요. 어머니의 백성이 민족 이거 귀화하겠다는 겁니다. 국적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 다음 놀라운 고백이죠. 어머니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서 신앙을 가질 때 시어머니라는 변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시어머니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감동을 끼치면 그 며느리는 예수님 잘 믿게 돼요. 물론 때로는 거부감 때문에, 신앙적 거부감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신앙 인격에 감동을 받으면 신앙이 좋아져요. 그러나 시어머님이 인격적으로 신앙에 그 영향을 받은 인격으로 감화를 끼치지 못하면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죠. 어느 교회에 젊은 여성이 이렇게 결혼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얼마 나오다가 안 나와서 목사님 신방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천국 가시죠? 아이, 그럼요. 권사님이 분명히 가시죠. 저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가죠. 아이, 그럼요. 그럼 저 예수 안 믿을래요. 여기서 만나기도 힘든데 거기 가서 만나면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며느리들의 길을 열어주고 싶고,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따라가 돕고 싶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까지 믿고 싶어지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며느리를 선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런 배려를 시어머니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이 베풀어줘도 오로바 같이 그래도 시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룻 같은 며느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어떤 관계냐면요, 갈등 관계예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내 남편인데, 내 아들인데, 이런 경우가 종종 벌어지죠. 근데 정말 신앙 인격이 제대로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배려가 있습니다. 배려가 어떤 것인가 한번 한상복 선생님의 책을 통해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배려는 경쟁자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사실은 경쟁자일 수 있죠. 근데 배려는 그 경쟁자까지도 넘어설 수 있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경쟁까지도. 진짜 배려하면 내 입장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지 않아요. 경쟁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리고 마침내 경쟁자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한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욥기가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이거죠. 배려는요, 경쟁까지도 넘어서는데 경쟁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자, 나오미를 보세요. 며느리 입장에서 지금 이민의 길에 오르는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가면 낯설고 물설은 유다 땅에 사는 거예요. 따라간다 해도 이 며느리들이 나를 봉양하기 위해서 고생할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또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시어머니 혼자 가시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이제까지 시어머니가 내가 참 감동을 받을 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하게 살아오셨는데 내가 저분을 보살펴야지.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서로를 돕고 있는 거, 이게 배려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닮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배려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선택하신 거죠. 배려는 하나님 닮은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네. 나오미와 룻에게서 저는 룻기를 보는 여러 관점이 있지만 배려라는 관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게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야, 저들이 나를 닮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마침내 이들을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역으로 캐스팅하신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서로 탓하기 쉽습니다. 너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배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도 배려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 믿음입니까? 우리 가정이 완전히 몰락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섭리는 뭡니까? 잡을 수 없자의 다스릴 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전히 잡고 다스리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배려하는 거죠. 섭리란 영어로 providence인데, providence는 라틴말의 프로, 앞이라는 단어예요. videre, 본다라는 단어예요. providence는 앞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종류의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난의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섭리신앙이 있으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그 모진 시련 가운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오해받고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을 때 그가 외친 것이 뭡니까? 방금 전에 드린 말씀 그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눈에는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끝장나는 것 같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욥은 섭리신앙으로 이 고난을 이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마구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그분이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 앞에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나오미와 룻처럼. 이게 배려가 믿음임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배려하는 사람을 보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인생 역전 드라마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장환 목사님의 아드님, 김장환 목사님은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극동방송 이사장님입니다. 한국 전쟁 때 그는 미군 상사의 도움으로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미국인과 결혼해서 들어왔죠. 그리고 장남이 김요셉 목사인데 저랑 동갑입니다. 1961년생인데 저희가 자라날 때는 외모가 외국인처럼 생기면 따돌림을 많이 당했어요. 김요셉 목사는 어머니가 백인 미국 여성이기 때문에 얼굴이 미국 사람처럼 생겼죠. 근데 김장환 목사님은 엄격하게 한국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외국인 학교를 보내지 않고 공립초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늘 놀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코가 높은가? 친구들이 코가 높다고 그래서 코가 크다고 뺑코라고 부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온돌방에 코를 박고 주여 이 코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뭐 일어나 보면 그 코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왕따를 당하면서도 한국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말은 듣고 말하고 쓰고 읽기가 완벽했어요. 근데 영어는 말로만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고 아버님과 필요할 때 했지만 주로 어머니하고 했겠죠. 아버지는 한국어로 완벽하게 의사결을 발했으니까. 듣고 말하기는 되는데 쓰는 때는 알파벳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김요셉은 미국의 미시간에 가서 1년을 보내게 돼요. 아버님의 안식년이었죠. 그럼 미국으로 가서 1년을 보내면서 몇 주면 학교를 그냥 쉬고 휴가처럼 다녀올 수 있지만 1년이니까 전학을 가는 거죠. 전학을 가면서 마음에 걱정을 하죠. 한국에서는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영어를 제대로 못한다고 따돌림 받으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참 긴장을 하며 가게 됩니다. 교독초등학교로 가서 이제 다니게 되는데 첫날 수업에 중간쯤 앉았는데 첫날 수업이 스펠링 비였어요. 선생님이 뉴욕 하면 나와서 NEW, YORK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뉴스페이퍼 하면 그거 쓰는 거예요, 영어로요. 어떡하지? 나는 말하고 듣기는 되는데 알파벳 정확하게 나 모르는데 야, 오늘 드디어 첫날부터 망신하게 되었구나. 근데 설마 처음은 나를 시키지는 않겠지. 근데 수업 중간쯤 이르렀을 때 그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요셉 킴, 조셉 킴 일어나. 깜짝 놀라죠. 앞으로 나와. 중간에서부터 선생님이 계신 교탁까지 나오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엉금엉금 그는 한 걸음씩 나왔어요. 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연상하게 되었냐면 61년생들이 소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와서 딱 섰는데 오줌 쌀 뻔했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얼마 전에 말했지? 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아들이 우리 학교 전학 온다고. 그 애가 요셉이야. 요셉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어를 참 잘한단다. 너희들 한국어 궁금하지? 요셉아, 너는 영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칠판에 쓰는 거야. 예? 그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쉽지. 선생님 이름이 샤프란다. 한국어로 한번 써줄래?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칠판에 샤프라고 딱 썼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책상을 치며 발을 걸으며 환호성을 부릅니다. 미국 크리스찬 애들, 기독교 사립학교 애들은 굉장히 또 이 환호를 잘하거든요. 우와, 내 이름도 써줘. 내 이름은 수잔이야. 내 이름은 필립이야. 이름 써주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쉬는 시간이 되니까 옆반에서 달려와가지고 한국어로 이름 써달라고 레러 용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해 한 해 내내 이 학교에서는 한국어로 이름 쓰기가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샤프 선생님의 배려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샤프 선생님은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될 뻔했던 나를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로 세워주셨다. 그때 얻은 자신감은 지나온 모든 세월의 외모 때문에 당했던 열등감을 다 극복하게 해줬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교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전액 장학금으로 마치며 기독교 교육학 박사 과정을 미국인을 제치고 최연소로 우등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요, 샤프 선생님의 배려 때문이었다. 배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의 배려가 서로의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인생 역전 드라마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배려하며 삽시다 라고 한번 짧게 인사합시다. 시작. 배려하며 삽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 이민교회 부목사 부부의 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 이야기입니다. 제가 14년의 군목 생활을 마치고 저는 군선교 헌신했기 때문에 평생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꼬를 바꾸셨어요. 소령 진급을 너무나 늦게 시켜주셔서 제가 이제 제대하고 가게 되는데요. 오정현 목사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아침에 일찍 4시 45분에 본당에 도착하고 밤에 한 11시쯤 퇴근을 할 정도로 하여튼 교회사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아주 최선을 다하던 때입니다. 이제 처음 가서 보니까 집에 자동차가 2대가 필요한데 한 대는 이제 제가 목회용으로 쓰는 거고 다른 한 대는 아내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LA에서 아이들 태워다 주고 또 시장을 보거나 개인 일을 볼 차가 필요했습니다. 제 아내 차는 이제 주문을 했고 저는 그때 오정현 목사님이 차를 바꾸셔서 담임 목사님이 타던 차를 제게 물려주셨죠.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주문한 차가 바로 나오지 않아서 후배 목사님, 조정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이제 미국 생활이 저보다 길었기 때문에 한 대로 이렇게 당분간 사용하고 차 한 대를 빌려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전화한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조 목사님 차가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달려가 보니까 이 미국에는 보도블록에 15미닛 하면 15분은 세울 수 있는데 넘어가면 견인하는 거예요. 흰색은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으면 계속 세워도 되고 빨간색은 절대 안 됩니다. 즉시 견인하는 거죠. 가보니까 15미닛에 세워놨더라고요. 미국 생활 처음이라 이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차고지에 지금 견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아가 가지고 이제 차를 찾아와야 돼서 보니까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주차 벌금 127달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 달에 생활비가 500달러였는데 127달러를 벌금으로 하니까 아내가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괜찮아, 우리 절여가면 돼. 근데 밤에 퇴근해 왔는데 아내가 더 힘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오늘 드디어 새 차가 나와서 너무 좋았고 허리가 좀 아파서 그 카이로프락틱 병원, 집사님 병원에 가다가 이번에는 차가 너무 잘 나가서 과속으로 경찰한테 걸렸다는 거였어요. 과속 벌금 97달러 이 티켓을 받아왔더라고요. 하루에 주부가 224달러를 받으니까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아내를 어떻게 격려할까? 잠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뭐든지 배우려면 수업료 내야 되는데 우리 미국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이거 우리 미국 생활 배우는 수업료 224달러 낸 걸로 칩시다 그랬더니 너무나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2주에 제가 걸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가서 교회에서 11시쯤 퇴근해 오니까 이게 몇 달이 되니까 막 눈이 너무나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5번 고속도로 북쪽을 타고
몇 번입니까? 그 92번인가 고속도로 서쪽을 타고 다 좀 있으면 저희 집 밸리뷰라는 스트릿에 있는데 그 엑시스로 나오는데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더라고요. 분명히 써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 빨리 가서 쉬고 싶다. 이 11시에 무슨 경찰이 있겠는가 하고 쫙 지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는데 여러분 경찰 서치라이트가 진짜 밝더라고요. 대시보드에 그 주름진 것까지 그 가죽에 주름진 것까지 보이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사이드로 데려와서 했더니 세상에 키가 190 정도 되는 이런 근육, 배도 안 나온 그 근육질 경관이 있잖아요.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후배 목사님 말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형님 잡혔을 때 운전면허증 꺼내려고 절대로 양복 호주머니에 안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권총 꺼내는 줄 알고 총 쏩니다. 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떨면서 핸들에 손을 잡고 있었더니 창문 내리라고 그래서 버튼을 눌렀더니 경찰이 뭐 하는 사람이라서 패스터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미안하다가 너 노란불에 들어왔는데 내가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하다가 와서 그렇다고. 또 우리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넥타이 매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봐준대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사람은 약간 껄렁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이 그래 봐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봐달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렇게 끄더니 쫙 면허증 달라고 줬더니 쓰더라고요. 티켓을. 세상에 얼마의 티켓을 끊었냐면 이 경찰이 $280.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노란불에 싹 지나오다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뭐가 이렇게 $280냐.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미국 교통법이요, 신호 위반이 대형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크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벌점이 제가 30점인 거예요. 60점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되면 발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점을 없애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비가 $50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어느 요일이든 가는데 8시간 교육을 받으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노란불에는 탁탁 쓰게 되더라고요. 벌점이 강력하고 벌금이 크니까. 어쨌든 저는 하루에 총 $330의 벌금을 내는 티켓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빴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뭐며 $280은 또 왜 끊었는가. 그래서 참 힘들게 들어왔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설명을 쭉 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는 어떻게 그것까지 닮어. 우리 미국 생활 배우는 수업료 크게 낸 셈 칩시다. 우리 부부의 벌금 합산이 그달 $554, 생활비를 초과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복했던 것은 배려하기 때문이죠. 저희 부부가 항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참 잊을 수 없는 저희에게 영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있겠죠. 나오미와 룻의 가정처럼 그 순간의 배려가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진정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배려하고 부모와 자녀,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사위와 장인 장모가 배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역전, 하나님을 닮은 배려에 대한 은총이죠. 그래서 룻기 4장 13절에 보면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와 이 사위에서 아들을 낳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죠.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 고엘, 구원자라는 뜻이죠. 리디머, 구원자. 거대 사회에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거의 없었고 사회 보장 제도가 없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여인들의 생계는 밑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 보장 제도는 고엘 제도죠.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과 결혼해서 대를 잇고 그리고 그 생계를 이어가게 했죠. 시동생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 그것도 없으면 먼 친척. 보아스는 꽤 먼 친척이었지만 룻과의 결혼을 통해 이 계대 결혼을 통해 그 가정을 책임지고 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고엘 구원자가 되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15절 읽어요. 시작. 이는 서로 배려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서로 배려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인생 역전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건 기말고사에 꼭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다 설명 들은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영어 사전을 BDB 사전이라고 그러는데 편저자가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이기 때문에 편저자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 영어 렉시콘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BDB라고 부르죠. 217에서 218쪽에 나옵니다. 이건 정말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자, 여호와 1번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프라퍼 네임.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하나님인데 엘로힘은 이방 신도 가리키지만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을 가리켜요.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 창조자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마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려 침체되어 있을 때, 룻의 가문처럼 완전히 몰락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절대적이고 변함없으신 분. 우리는요 상대적입니다. 나보다 약자 앞에서는 에헴하고 강한 것 같지만 나보다 강자 앞에서는 우리는 수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존재 앞에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지 못할 존재와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이죠. The absolute one. 우리는 변덕불이지만 하나님은 변덕불이지 않으세요. 네 번째,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우리는 우리말이 모순이 될 때가 있지만 그분은 창조 전부터 창조 후 영원까지 그분은 모순이 없어요. 신뢰할 만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죠.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또 하나, 영원히 사시는 ever living의 하나님. 제가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고 가난한 집이었어요. 홀어머님이 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전까지 믿음이 별로 없었던 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다녀오시면 6남매 머리에 안수하는데 1번이 외아들인 제 머리였어요. 날씨가 더울 때는 괜찮은데 지금처럼 추운 날 걸어갔다 걸어와셔서 제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너무 차갑다. 왜 내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시지? 이런 생각했어요.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우시면서 기도하시니까 막 눈물이 떨어지니까 깨어있는데 눈을 뜰 수도 없었던 그런 순간이 5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나요. 그렇게 기도해도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3년 전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제가 2년 전에 총장에 당선됐는데 5명의 경선이었어요. 치열한 선거였죠. 최종적으로 당선된 다음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안수기도도 생각나고. 어머니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을 위한 기도하신 어머님의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히 사시는 ever living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머니께서 천국으로 이민 간 후에도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보배로운 믿음의 어른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한 제목은 여러분이 천국 간 다음에도
자녀손들의 인생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ever living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사진 찍으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의존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자존자, 창조주 하나님. 번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어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unnameable 하신 분이죠. 또 하나는 그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inexplicable 하신 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다만 그분이 계시해 주셔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순례의 여정에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알려주시지만 그 누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 얼굴을 내리시고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아직 못 찍은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시험을 치진 않지만 중요한 2, 3, 4번을 이렇게 한번 우리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호와하면 2번을 읽어주시고 여호와하면 3번, 또 여호와하면 4번을 읽어주십니다. 준비됐나요? 훌륭하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 A 플러스입니다. 여호와 A 플러스입니다. 여호와. 할렐루야. 이 여호와께서 상호 배려하는 두 여인을 본 거예요. 너무나 기특한 거죠. 어쩜 그렇게 믿음으로 탓하지 않고 배려하는가, 내 성품을 닮았는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를 펼쳐주시는 거죠. 새벽 기도하면서도 싸우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면 반드시 배려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죠. 이 배려하는 분들에게 일어난 역전 드라마를 통시적으로, 동시적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시간을 관통하는 디아크로닉하게 볼까요? 루색에서 오벳이 나오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누가 태어나죠? 그렇죠. 다윗의 시대가 BC 1000년인데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루스의 인생 역전도 단순히 먹고 살게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켠을 감당하는 거죠.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 잘 먹고 여러분 가정 하나가 괜찮아졌다, 성공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고 여기에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죠. 이방 여인 룻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쓰임 받았어요. 뭐 할 때요? 믿음으로 배려할 때. 배려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호 배려와 인생 역전. 우리 모두 상호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배려는 당신의 위대함을 잴 수 있는 척도이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배려하는 사람이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가정에 찾아온 인생 역전은 탓하지 않고 배려할 때 주어진 것이고, 배려하면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배려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어서 배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인생 역전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서 배려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배로운 성도들이 단잠을 깨우며 달려나왔습니다. 가정에, 일터에 어떤 시련의 비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섭리적 신앙을 가지고 상호 배려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